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눈에 확 띄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대체 저 인간은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읽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자극적인 제목 아니야?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책의 저자는 30년 동안 상담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그가 상담을 하면서 그가 만난 내담자들이 가졌던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더랍니다. 그러니 공감이든 반감이든 누구나 이 책을 한번 보면 눈이 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래서 이 책을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생을 살고 있으면서 늘 잊고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똑같은 성격은 있더라 없더라? 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맞아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생각도 성격도 다 다를 겁니다. 설령 쌍둥이일지라도 그 생각과 성격이 결코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요즘 유행하는 MBTI가 소개하는 16가지 유형으로 성격을 정의하고 같은 유형이라고 아마 나처럼 생각할 거야, 나 같은 성격일 거야 라고 단정한다면 아마 큰 착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늘 왜라고 하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지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등등의 질문일 겁니다. 근데 만약 이 같은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나는 억울하고 분할 거예요. 또 타인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비난과 원망이 가득하여서 남 탓만 하며 살아가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잘 알고 또 타인을, 이웃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잘 알고 있고 또 이웃을 잘 이해하며 살고 있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알레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늘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요. 알레고리와 비유의 차이점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비유는 말하고 싶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은 늘 같습니다. 당신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뒤에 따로 그 비유에 대한 설명도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이고 굳이 다시 이 말을 들어야 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종종 우리는 기본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지요. 예를 들어 동방의 박사들이 밤에 별을 보고 유대까지는 잘 왔는데 그만 별이 보이지 않는 한낮에 엉뚱하게도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임금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 여정 가운데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혹 내가 세상의 화려함에 한눈 팔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내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록 익숙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본문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네,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적고 있는데 바닷가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시는 주제, 목적은 한결같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비록 큰 무리가 주님 곁에 모여 있긴 하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 같지는 않더라는 거지요. 주님의 바람과 기대는 주님 곁에 모인 큰 무리가 하나같이 소위 말하는 좋은 땅이었으면 좋겠는데 실상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니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더라 합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 같은 사람도 있더라 합니다. 혹 어떤 이는 가시떨기가 무성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요. 즉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인 겁니다. 물론 좋은 땅과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같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반응이 다릅니다. 그걸 주님께서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르세요. 너희가 다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 물론 어떤 한 사람이 그 귀중한 복음을 듣자마자 사탄에게 금세 그 복음을, 말씀을 빼앗긴다면, 또 어떤 한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여 넘어진다면, 혹은 세상과 염려에 어떤 재물의 유혹에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런 류의 사람들이 비단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모두 이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한때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고난과 핍박이 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바닥 뒤집듯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 도무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말씀에 반응할까? 왜 저 사람은 믿음과 인격이 별개인 것처럼 보일까? 왜 평생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닮기보다는 왜 바리새인처럼 변했을까 싶을 수 있겠지요. 맞아요. 주님 앞에 모인 큰 무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은 다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교훈이 아니라 실은 주님의 안타까움의 표현이었고 탄식이라고 정의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 나라 교훈을 전하시는데 지금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음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과 탄식의 표현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생각해 보면 일리 있는 정의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말씀 앞에 사람이 다 한결같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어떤 미혹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비유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이에요. 적어도 제자라면 너희들은 좋은 땅이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으니
적어도 제자라면 너희들은 들을 귀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 참으로 복된 세상을 만나서 더는 복음이 비밀이 아닌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홍수인 시대라고요. 지난주에 지방 사경회 하면서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는 교인들 모여 있어서 제가 좀 물었어요. 혹시 요즘은 다 영상으로 설교를 송출을 하잖아요. 본교회 목사님 설교 영상만 들으세요?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영상도 들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아마 우리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요. 달리 말하면 정말로 말씀이 흔한 시대가 됐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좀 소개한다면 말씀의 씨가 너무나도 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지 아니면 도리어 안타까운 일인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을 거예요. 내가 혹은 우리가 좋은 땅인지 아닌지 달려 있을 겁니다. 다시 좀 표현해 본다면 제자들에게는 복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도리어 주의 말씀이 낭비되는 것 같은 안타까운 일일지도 모를 겁니다.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주님 앞에 선 그가 아주 반갑게 주님께 이렇게 인사했더랍니다. 아이고 예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땅에 있을 때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땅에 있을 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 그 사람 천국으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복음을 낭비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열매 있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겠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좋은 땅 될 수 있을까? 농사짓는 농부에게 좋은 땅 만드는 법을 물어보면 금방 대답할 거예요. 단단한 땅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농사 좀 지어 보셨어요? 갈아엎어야 되지요? 돌을 보면 즉시로 골라내야 되겠고요. 가시떨기는 보는 족족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땅도 여러 해 농사 짓다 보면 소위 지력이 약해져서 어떡합니까? 거름을 듬뿍 뿌려주고 깊게 땅을 갈아엎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마음밭은 어떻게 가꿀까요? 어떻게 좋은 땅 만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씨를 뿌리시기 전에, 즉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 아는데 따라할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셨죠? 알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주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 전에, 복음 전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즉 좋은 땅 만드는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비로소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좋은 땅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비로소 결실, 열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 마귀에게 빼앗기고 뿌리가 약한 사람에겐 처음부터 열매에 대한 기대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한 결실이 무엇일까? 30배, 60배, 100배 그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혹자는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이야기도 하던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열매는 결국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하고 말씀 듣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길가와 같고 흙이 얕은 돌밭과도 같고 가시떨기가 가득하여서 말씀을 듣고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먼저 무엇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단단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왜냐? 회개하는 사람은 욕심을 채우는 무분별한 삶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유혹을 이깁니다. 사실 유혹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의 이유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유혹의 이유를 버립니다. 혹 누군가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가시떨기 가득할 거예요. 여전히 찌르는 게 많은 거예요. 또 회개하며 염려를 버립니다. 믿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안이고 염려잖아요. 하지만 고집스럽게 내가 주인 노릇하던 것을 회개함으로 내 생명을, 내 삶을, 내 의지와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회개한 사람이 비로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더불어서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먼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회개를 말합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는 예수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고백했고 실천했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또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 보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불을 행했고요. 우리아의 죽음을 사주했고요. 백성들을 감쪽같이 속이는 죄를 범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에 있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보니 누구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회개하면서 그는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주님께 나왔대요. 이때 큰 무리는요, 최상급 표현입니다. 이제까지 모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든지 주님께서 배를 띄우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주님도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애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듣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그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했고 욕심으로 가득했고 가시덩굴로 가득해서 남탓만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사람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바라봅니다. 그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요. 순서 가운데 돌이킴의 기도가 추가가 됐어요. 돌이킴의 기도가 실은 무엇일까요? 회개 기도예요. 단순히 후회와 반성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 앞에 전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주님, 듣고 깨닫게 하신 귀한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욕심과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 어느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